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우리가 자칫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추석 연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또 노는 날이 또 많아가지고 연휴가 많아가지고 또 자칫 또 마음이 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잡으시고 새롭게 우리가 하반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합시다 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후유증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죠? 너무너무 우리 오늘 말씀 10계명 계속해서 우리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팍 안 넣어져 그죠? 몇 계명? 7계명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6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보니까 14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엄난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벌써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을 주신 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일까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이 지났을까요? 거의 400년 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네요. 여기에 성도들이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벌써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기는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네. 거기에 성도들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셨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주시겠다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다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시기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시기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지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전혀 복받은 것이 없는데 여기에 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50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면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400년 500년 뒤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400년 500년 뒤에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더딘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줘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도태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면 어린아이에게 카드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카드를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400년 500년이나 지나게 지금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요, 보니까 아직 400~500년, 이 창세기 1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다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겨우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응답이 될까?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햇불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산고기를 불 가운데로 그냥 던져버려서 쪼개버렸다는,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 무슨 언약입니까? 그 땅에 4대 만에, 보통 한 대가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을까?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도 뭐 했다는 겁니까?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죄로 타락해 버립니다. 죄가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죄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타락합니다.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500년 동안이나 기다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그러면 그 죄가 뭘까요? 레위기 18장 20장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했던 죄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거 놓고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진짜 멸망하는 죄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아모리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다는 겁니까? 엄난한 죄, 엄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엄난한 삶. 요즘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를 하셨지만 요즘 국회가 자꾸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동성애 합법화 시키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막장입니다. 막장.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는 취향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정체성의 문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유전자가 잘못됐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못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성을 좋아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진짜로 여러분 질병입니다. 질병. 그것도 아주 쾌락의 질병. 이 성적인 최고의 절정이 동성애입니다.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보다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진짜로 쾌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쾌락을 못 끊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동성애자를 만나봤다고요, 여러분들. 끊은 사람들, 동성애를 끊은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쾌락에 맛불면 못 빠져나온대요. 마약보다 더 강력한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성적인 최고죠. 완전 이 성적인 게 갈 때까지 간 죄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죄의 최고봉에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성애가 있는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그게 동성애가 뭐 내 취향의 문제고 뭐 동성애가 뭐 내가 뭐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 잘못, 절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동성애는 고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못 빠져나오는 것은 쾌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만족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만족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안 고치려고 그래요. 왜? 마약보다 더 강력한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못 끊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강력한 성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아주 중독적인 질병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젠더가 합법화돼 봐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부부입니다. 예? 동성애, 이 젠더라는 게 뭡니까? 젠더. 남성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동성애가 합법화된 캐나다, 미국, 진짜 여러분들 화장실 남자 여자 없습니다. 목욕탕 남자 여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기 개인 쾌락 문제지. 그래, 이게 통과되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게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게 동성애가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참으로 음란했는 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조금 심하면 장모와 자기 아내를 아울러서 함께 취하고, 또 친지들끼리 보통 뭐 이 취하는 것은 보통이고, 조금 지나치면 동성애는 이거는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냥 막 퍼졌습니다. 동성애가. 그리고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이 뭡니까?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끈을 묶어 가지고 앞에 세우고, 아니면 뭐 짐승 앞에 해서 막 이렇게 짐승이 타게 하고, 이런 행동을 갖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서슴없이 저질렀다고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있겠어.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들하고. 진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속이 그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갖다가 2번씩이나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을 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은 한번 볼까요? 화면 나옵니까? 우리 읽읍시다. 시작. 지금 가나안 족속은 이런 음란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남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만약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 음란한 삶을 산다면 이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 낼 줄 알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그들의 삶을 본받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뭡니까? 음란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500년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음란을 보고, 그들의 음란을 듣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따라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다 찰 동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런 음란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누구를 섬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가나안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가나안은 뭐 하는 주 직업이 뭡니까? 가나안. 그렇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바알을 섬겨야 돼요. 왜? 농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목축,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가축을 친다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한 거거든요. 정착 생활입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잘 보여야 돼요.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주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바알을 배워야 돼요. 바알을 배우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더우시면 에어컨 켜세요. 안 덥습니까? 예? 괜찮아요? 선풍기 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면은 자연적으로 따라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바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알아야 돼요.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똑같은 순서입니다. 1부는 제사, 2부는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겁니다.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그리고 먹은 뒤에 3부 순서가 있는데 뭡니까? 그룹 섹스입니다. 그룹 섹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제사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예배죠. 예배. 그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3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2부는 뭡니까? 드린 제사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3부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룹으로 뭐 합니까?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게 이방 신들의 제사입니다. 모든 게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들에게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은요, 성적인 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 신들을 요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모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교주. 그래서 교주는 성적인 걸 밝힙니다. 이게 구약 시대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배워야 될까요?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그룹 섹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알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비를 내리게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바알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네 가정을 지켜라. 너희들 가정을 지켜라,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결혼하고 혼인한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혼인 언약을 지켜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실을 본받아서 간음해 버리면 뭐가 깨질까요? 가정이 깨지지만 첫 번째 뭐가 깨집니까?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불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왜? 뭐 잡혀도 뭐 그렇게 죄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불륜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정도,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왜? 불륜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엄난한 나라라는 거예요. 진짜 엄난합니다. 불륜 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은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질까요? 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져요. 100%입니다. 자녀 교육 안 시켜도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은요 진짜 잘 자랍니다. 정말로 이 존경받는 자녀들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말라기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경건한 자녀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7절 보면은 그 중에 15절 우리 한번 볼게요. 말라기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으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희들 이 나라를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니, 그래서 다윗의 지파를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누구를? 실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천하만민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로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나오기를? 복받는 대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경건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복받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무엇하게 만들었습니까? 경건하게 만들었다고요. 경건하게.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써야 될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은 경건하게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만들지 못하고 타락하게 만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다. 부모의 죄.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어떤 엄난한 것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딱 한 남자, 딱 한 아내를 하나님이 취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난한 삶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애굽 사람을 닮지 말고 가나안 사람을 닮지 말고 엄난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혼인과 결혼 언약을 중요시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즘 결혼식은 전부 다 이벤트로 그냥 막
막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안 돼요. 일륜지 대사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결혼인데, 여러분들 결혼은 진짜 주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주례자.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니까 가볍게 이혼합니다.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자녀들, 정말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결혼식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너무 결혼, 혼인 이걸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결혼, 지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길 원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게 간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읽읍시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이 신약 시대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뭡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침대를 늘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음행하고 간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그 가나안 사람의 풍속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너희들이 풍속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은 꿈이 있대요.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뭔가 만들려고 하는 꿈과 계획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에 가지고 있는 풍속에 너희가 섞여버리면,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배워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을 경건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받는 대로 내가 너희들은 나오려고 하는 계획과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 너희 몸을 갖다가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00년 뒤에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다 타락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사탄은 사탄은 특별히 자녀들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모든 찬양의 대상을 누구에게? 아이돌에게 다 빼앗습니다. 아이돌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사탄의 목적이 그겁니다. 젊은이들, 진짜 팔팔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젊은이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이들을 찬양하고 막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계획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 잘 키워가지고, 거룩하게 키워가지고,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받는 대로 이 청년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해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가정을 잘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두어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도 음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란에 섞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할까요? 주온 아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친아들, 원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세상과 섞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대신 만들었습니까? 이방인들을 바울로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했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습니다. 내 친아들을 찾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다시 찾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 여러분들 한번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 복음이 랍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이거든요. 유대인들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은 절대로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진짜 지독한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를 여러분들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음란한 땅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음란을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 음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여러분들 음란한 땅입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매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결혼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쾌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돈도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모텔비, 호텔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이성 상대와 날마다 즐기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 세상은 진짜로 음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TV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물건 하나를, 여러분들 자동차를 파는데 왜 여자를 그 속에 막 여자가 앉아 있고 막 그게 어디 본네트입니까? 범퍼 본네트 앞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여자가 막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있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홍보를 해도
아름다운 여자를 홍보로 내세웁니다.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이 상품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이 상품화. 여러분들 학습은 다른 것이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은 진짜 중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학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고 내가 안 해도 학습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안 해도 학습이 왜 무섭냐면 내가 보고 안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학습입니다.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 것만이 나에게 남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매일 봐. 내가 매일 들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반복이 학습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교회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전해도 그 목사님 쫓아내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훈련이 반복입니다. 반복. 맨날 새로운 말씀 들으면요. 그게 남습니까? 뭐 이상한 말씀 뭐 가져와가지고 뭐 세련됐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반복이지 뭐 반복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이 얼마나 무슨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진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세뇌라는 거거든요. 세뇌. 이것만큼 좋은 학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이라 그러죠. 완전 학습. 우리들이 늘 보고 듣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롯과 그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이 조금씩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상해갔습니까? 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해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음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이 롯의 딸들은 음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매일 보고 매일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생긴 거예요? 음란한 삶이 나온 겁니다. 음란한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이 아내가 죽었을 때 롯이 자기 딸들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소알이라는 그곳에 도망쳤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도리로는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남편 될 사람이 없네? 왜? 모두 멸망해가지고 남편 될 사람이 없네? 여러분 진짜로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없었? 소돔과 고모라만 멸했지. 여러분들 이게 소돔 성이 인구가 몇만 명인가 아십니까? 4, 5만 명 되는 성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4, 5만 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큰 성입니다. 요즘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부여입니다. 부여가 한 5만 9천 정도. 그리고 이 태백시 음성 이런 데가 4, 5만 정도.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큰 도시에 여러분들 다른 동네에 가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자들이 있어요. 왜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그리고 큰딸과 작은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한 겁니다. 음행을 한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음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들은 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모르게 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큰아들이 누굽니까? 모압. 작은 아들이 암몬. 지금 모압은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지금 어디냐? 요르단? 요르단이 암몬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셔가지고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못 된다는 겁니다. 무엇하면? 음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3, 4대 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두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음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롯의 딸들이 음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이 상했기 때문에, 영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은 보고 들으면 듣는 대로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성령적으로 영이 열리고, 내가 자꾸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악한 사탄의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왜? 사람은,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영이든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든 성령이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고 듣고 듣는 게 음란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들? 음란의 영이 들어가는 거, 음란의 영. 그러면 이게 내 영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런 상황만 되면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게 계속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음란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보고 듣는 것이 학습이고 음란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가 경건하게 또한 자라가지고 그 자녀들도 통해가지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막 이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부부 생활 잘해라. 부부 이 자녀들 앞에서 부부 이 관계를 잘해라. 그래야지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날 수 있다. 단순히 여러분들 남의 여자하고 동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처녀 총각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 안 받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유혹 받죠. 나 같은 얼굴에 어떻게 여자가 붙어? 나같이 생긴 얼굴에도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붙습니다. 붙을 때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붙을 때가 있어요. 예? 아유 설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얼굴에는 절대로 이성이 안 붙습니다. 붙을 때가 있다고요. 붙을 때가 있다고. 그거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예? 옆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장담하면 예, 진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얼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아내가 임신 중에 있을 때, 그죠? 부부 관계가 잘 안 될 때, 이런 타이밍에 동창회를 갔는데, 이거 드라마죠, 드라마. 동창회를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동창회에서 많이 불륜이 일어난대요. 실제로 받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옛날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동창회에 나타났다.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뭐 술을 안 마시지만 술 한 잔 들어가고 하면 막 내 아내처럼 보이고 막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말고 그죠? 얼마든지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위기들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보수적인 교회는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면요, 이런 설교 절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망측스럽게 이런 설교를 해. 교회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더 해야 됩니다.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네.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 이걸 말 한 번도 안 하네. 여러분들 진짜 보수적인 교회는 요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룹 섹스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더 가르쳐야 돼요. 더 가르쳐야 돼요. 진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옛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이고 망측스러운 목사님 무슨 입에 못 담을 말을 하고 말이야.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안 가르치니까 전부 자살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르치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유혹받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유혹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순간이 그 몇 살 때인 줄 아십니까? 바세바를 범한 나이가 보통 신학자들이 한 50에서 60대로 봅니다. 딱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50대 중반을 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딱 제 나이죠. 딱 제 나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요, 진짜 사람들은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바세바의 집의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목욕하면 딱 그냥 윤곽이 정확하게 딱 보일 정도.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거리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서 다윗이 이제 할 일이 없거든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고 나는 이제 전쟁에 신하들이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나가다가 밥 먹고 저녁에 산책한다고 옥상에서 쭉 한 바퀴 기지개 펴다가 보니까 적나라하게 들어옵니다. 적나라하게. 희미하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게 유혹 받겠습니까? 딱 적당하게 딱 그대로 모욕하는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들 딱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세바가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자기 침소로 들입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 나이가 50 중반. 그래서 내가 음행을 안 해도 음행을 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동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음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행을 안 해도 음행을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놓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음행을 하지 않아도 음행을 할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음행을 한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욕만 품어도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저 오빠 그냥 매력만 있다, 단순히 그냥 참 매력이 있다, 이런 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저 오빠 그냥 참 매력이 있다, 저 남자 참 매력이 있다, 이런 것은 음행이 아닌데, 음행이 뭐냐? 진짜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아니라 저 오빠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이게 음행입니다. 요 마음 아시겠습니까? 저 여자 참 매력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내 저 여자 품에 한번 안기고 저 남자 품에 한번 안기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성경은 신약에 보니까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음행이라 그래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행한 자에게 뭡니까?
눈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거든. 눈을 뽑아라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 교부였던 신학자 오리겐이 있는데 이 오리겐은 요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눈을 뽑고 생식기를 자른다고 음욕이 해결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간다고 음욕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도 없는 산에 간다고 여러분 음욕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읽고 마칩시다. 우리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배웠죠. 3공부 시간에.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또 예?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항상 나오다 보면 성령은 바람처럼 오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어느 순간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지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은 바람 같다 그랬기 때문에 바람이 여러분들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순간에 불죠. 성령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자리에서 성령이 나도 모르게 임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바람 부는 증거가 뭡니까? 현상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잖아요. 아, 이게 바람이구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바뀐다든가, 내가 말이 바뀐다든가, 내가 행동이 바뀐다든가,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러면 뭘 받습니까? 뱃살만 충만해지고 막 그냥 욕만 충만해지고 그냥 막 화만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 심판이 있구나. 야, 음란하면 심판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있구나. 요걸 기억해낼 때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음욕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복받는 대로 여러분들 다 돌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아무렇게나 하나님 귀를 열고 아무렇게나 눈을 뜨고 그렇게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경건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길로 인도 안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